주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페이지로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의 말씀은 이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오늘 베드로가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그 120명의 그 기도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또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비게 되었을 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지금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자격이 22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항상 같이 다니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 상황이 많았을 텐데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제자들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주를 따라다니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오늘 사도를 지금 한 명 더 세우는 건데 사도의 목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다.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사도의 가장 주된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웃을 돕거나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뭔가 행정가를 뽑거나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부지런히 증언할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120명이 함께 모여서 두 사람 정도를 같이 뽑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복수 추천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한 명은 요셉, 한 명은 마띠아, 두 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자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는가를 봤을 수 있는데, 오늘 24절을 보면 그럼 둘 중에 하나도 그런 식으로 또 뽑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뽑지 않고 둘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됩니까? 결국 둘 가지고 하나를 뽑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26절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게 되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마띠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사도가 12사도가 되는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러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다를 대신해 사도로 세워질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22절,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후보로 지목된 두 사람은 누구이며 사도들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23절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 최종적인 후보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하나를 뽑는 것, 여기엔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과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는 것은, 제비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땐 우연의 일치라 우연히 뽑혔다 볼 수 있지만, 오늘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제비를 뽑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전권을 맡긴 그런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도를 세우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을 제비 뽑기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제비 뽑기는 사실 우리끼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그 중에 한 명을 뽑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결국 모든 것의 전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냐, 이게 지금 관건이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우리끼리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하신 바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적으로 따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들 생각에 더 지혜가 이것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최종적인 선택을 드리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최종적으로 2명을 뽑는 것까지는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또 우리끼리 여러 가지 연구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여백을 남기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결정을 내릴 때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조금 내가 기분이 나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게 나에게 유익할까? 어느 게 내가 원하는 걸까? 이런 기준보다 어느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훈련들, 이것이 우리에게 새해의 많은 기도 제목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든 일의 판단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2020년까지를 살면서 모든 판단 과정에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새해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다. 나는 그 속에서 평안하다. 이러한 식의 마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계산하실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인정하고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동안의 내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배제하고 나 혼자 구석에서 혼자 계산했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번 주간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지 못하고 사람을 세웠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정과 직장,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내 속에 불필요하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좀 이상해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코로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며 섭리를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를 또 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띠아를 사도의 한 명으로 추가적으로 뽑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지혜와 세상적인 유익과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일 여쭤보고 매일 주님의 컨펌을 받고 매일 주님의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똑똑한 것처럼 너무 다 아는 것처럼 내 말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 것처럼 이런 교만함과 이런 모든 종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17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우리 성도들 연초에 믿음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주일 성수, 다락방 예배 올 한 해 4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탁월한 믿음의 성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월요일이 되어서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경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